지난 금요일은 3.1운동 105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3.1운동은 한국 독립운동사의 가장 큰 의미를 지닌 사건인데요. 대부분의 한국인이 대동단결하여 독립을 외쳤기 때문이고, 또한 신분, 지역, 계급을 넘어 하나가 된 근대 민족으로 거듭난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3.1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일보는 2024년 3월 1일 이날입니다. 3.1운동에 대한 중국 오사운동 리더들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1919년 3월 14일 신보에 실린 신무의 글입니다. 요거를 보고 중국에서 이제 지식인들이 3.1운동에 대한 평가를 자기들이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한일합병 이후 고려라는 나라는 거의 바다에 잠길 바위돌처럼 되었다. 그러나 예긴치 못한 것은 오늘에 이르러 일부 지지자들이 일어나 그 바위돌을 바다 밑바닥에서 건져내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다. 우리 중국은 서로를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고 빨리 가라지 않을까 난리다. 이 두 나라를 비교해 보면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다. 1919년 3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1일부터 얼마 안 됐을 때죠. 매주 평년에 발표한 천두슈의 글입니다. 이번 조선 독립운동은 위대하고 간절하며 비장하고 분명하며 정확한 개념이 있다. 우리는 조선민족의 독립 자치의 영광이 머지않아 곧 발견될 줄로 믿는다. 이번 조선에서 독립운동에 참가한 이들은 학생과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다.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교육 보급의 필요를 느끼고 우리는 이로부터 더 이상 기독교를 가볍게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 지금의 학생과 기독교인들은 모두 왜 이처럼 죽은 듯 잠잠한가? 1919년 4월 1일 신조에 발표한 푸슈넨의 글입니다. 조선인들의 굳은 의지를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끄럽기 그지없다. 조선인들의 이러한 정신은 곧바로 조선인들의 최후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다. 1919년 4월 1일 국민에 발표한 슈더형의 글입니다. 여러분 보시라. 그리고 말씀해 보시라. 이 얼마나 분명한 거동이고 얼마나 위대한 정신인가. 나는 조선인에 대해 온몸을 땅바닥에 던질 정도로 경의를 표현한다. 여러분 3.1운동의 정신을 잘 이어봤고요. 우리는 또 복음 안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 아들과 대화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16장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북쪽입니다. 예수님 사해 가신 것보다 한 40km 더 북쪽에 떨어진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다 그랬는데요. 이 헐몬산은 얼마나 웅장한 산이고 대단한 산인지 제가 골란 하이트에 가서 거기가 이제 요단강 갈릴리가 이제 시작되는 곳인데요. 갈릴리 호수가 시작되는 거기 뒤에 보니까 막 엄청난 산이 있어요. 저게 뭔가 있던 저게 헐몬산입니다. 그 헐몬산 기슭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단강 근원 늘 거기서 보면 요단강 근원이 보이는 그 아름다운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원래 이름은 바니아였습니다. 그런데 분봉왕 빌립이 당시 황제 디베리우스에게 경의를 표현하기 위해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신문 받고 이제 배 타고 로마로 갔던,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실제로 머물렀던 곳.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예루살렘에 왔고요. 그가 머문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라입니다. 그곳은 이제 지중해가 보이는 그 바닷가 도시고요.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는 헐몬산에 있는 내륙에 있는 이 도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과 대화하시면서 복음서 전체의 방향을 트는 다음 세 가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고백, 최초의 어휘인 교회, 그리고 복음서의 본론인 순환, 교회, 순환, 고백. 이 세 가지가 16장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13절 묻습니다. 제 아들이 물어서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인자라는 용어가 예수님이 아주 사용하셨던, 즐겨 사용하셨던 본인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도 되거든요. 내가 누구냐 뭐 이렇게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 내 이런 말 쓰지 않고 인자란 말 쓰셨습니다. 본인을 가리킬 때요.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 뜻하기도 하고, 또 인자는 아람어에 의하면 자신에 대한 완곡한 표현. 그래서 조금 메시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을 항상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14절 세례 요한이라 하고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자,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보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엘리야 메시아 오기 전에 오는 마지막 선지자라 생각했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하고 닮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리로 만들었다. 이거는 예레미야서에 있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예루살렘과 성전 멸망에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개한 나라는 지옥이라는 것도 예레미야서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니까 예레미야하고 많이 닮았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인가,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전부 칭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전혀 다른 분입니다. 이들은 다 전령입니다. 누가 온다라고 알려주는 전령. 예수님은요, 그 전령의 소식 기다리는 백성에게 오신 분이죠.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 내 주소가 어디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내 형제가 몇 명이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보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계시적 발견을 했냐 묻습니다. 예수님과 지금까지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분이 누군가 계시적 발견. 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주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세 종류 사람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왕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왕은 이 모든 것이 안전하게 실행될 수 있는 공의로운 사회 질서를 만드는 게 왕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요, 누군가 이걸 모두 보호하고 지켜줘야 돼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사회는 이 세 구조 속에서, 이 세 기반 속에서 많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지자의 완성, 제사장의 완성, 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르치는 분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늘 제사를 지내야 되고 자기 죄 때문에도 제사를 지내야 되고, 예수님은 자기를 한 번에 희생제물로 바친, 그리고 예수님은 왕입니다.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데도 세상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하며 자유로우며 힘있게 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기다려온 정말 참된 진리, 죄의 문제, 그리고 통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주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당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이 말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는 이 셋을 온전하게 성취시키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17절에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천국의 비밀, 예수님에 대한 비밀. 목자들만 구유에 누인 아기를 알아본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복은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최고의 복이 종말의 복입니다. 이 복은 영원한 복, 뺏기지 않는 복입니다. 이게 종말의 복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 종말의 복을 가진 자다. 왜? 너 그리스도로 고백할 줄 알기 때문에. 그 복은 뺏기지 않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복입니다. 종말의 복입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11장 17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 비밀은 겸손, 믿음, 인내하는 자에게 알려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도요, 예수님의 정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주님과 동행하며 가르침을 겸손히 받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십니다. 알아야 어떻게 될까요? 종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16장에서 다루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여러분, 교회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때 여러분 성전이 있었고요, 회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야, 너 내가 잘 알아봤네. 그래, 이제 내가 성전을 새롭게 할 거고 회당을 내가 고칠 거니까 회당 생활 잘해라, 성전 생활 잘해라.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걸 만드십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백했잖아요. 고백한 사람을 위해 뭘 주신다고요? 교회가 있다고요. 계시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말의 복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종말의 복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나누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회가 필요하다고요. 나를 위해 주신 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뭐라 말씀하는가? 교회는 종말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인 분이시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는 그 종말의 복을 누리고 그 종말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종말의 공동체, 교회인 겁니다. 모두가 꿈꾸고 누려왔던 그 이상적인 공동체가 진리가 있고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공동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계시적 발견이 있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계시적 발견을 한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 아이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둡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얼마나 정성껏 키웁니까? 그 부모가 정성껏 키우는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3.1운동 이후에 제합리 교회에 사람들 모아놓고 일본 사람들이 순경들이 총쏴 다 죽였습니다. 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이 일본 가서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와이 이민 가서 뭐 했습니까? 교회 세웠습니다. 하와이 못 간 사람, 소가가 어디 갔나요? 멕시코 갔습니다. 뭐 했습니까? 교회 세웠습니다. 멕시코 농장에서 4년 동안 계약이 다 끝나고 자유의 몸을 찾아서 쿠바로 갔는데 쿠바 가서 뭐 했습니까? 교회 세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어떤 자격, 권한을 뜻하는 겁니다. 자격을 받는,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열쇠를 그 사람만이 열쇠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쇠는 어떤 열쇠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늘의 문을 여는 바로 그 열쇠를 받은 게 누구라고요? 그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말씀과 구원의 중재자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하늘의 생명책에 올라가는 거고요. 교회들을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부인하면 하늘에서 다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대로 그 열쇠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로마 교황이 되는 겁니다. 시제가 있어요. 시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돼 있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돼 있거든요. 하늘에서 풀리고 매이는 거는요, 그건 미래며 완료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시작은 하늘이 먼저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늘에서 시작하신 것을, 그것을 받들어서 이 땅에서 그 뜻을 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과 같냐 하면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우리는 다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지체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고백 위에 그 고백한 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고난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합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고백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로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본론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고난에는 일정이 있는데 마지막 일정은 뭡니까? 부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쯤 와 있을까요? 내 일정이, 우리 가정 일정이 어디쯤 있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야 돼요. 내 마음대로 일정을 바꾸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 일정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요,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종말의 복이 나한테 지금 계속 강해지고 있구나,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고백이 약하거나 부족합니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준다 그랬거든요. 더 좀 낮아지세요. 그리고 더 좀 인내하시고, 그리고 또 좀 믿으려고 하세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공동체, 최고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를 위해 주신 이 교회, 이 속함을 영광으로 알고 늘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리라. 이런 자들에게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일정대로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참,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또는 이민 가서 생활할 때 힘들 때,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참 교회가 있어 교회 앞에 달려와 구하며 간구하며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천국을 향해 우리의 고백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위에 우리가 세우는 거지, 진리 위에, 죄사함 위에 주님의 통치가 없다면 누가 그것을 세울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고, 아무리 세우고 지켜도 그 안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종말의 복, 종말의 공동체, 최종적인 분, 우리 완성하시는 예수님, 이분 찬양하고 선포하고 이분 앞에 더 낮아지고, 그리고 이분과 동행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또 힘차게 힘을 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